창세기 2장 9절하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시발점이기도 하고 서론이기도 하는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이 내용인데, 성경을 전체를 다 처음부터까지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대표격으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제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서 성경의 전체 스토리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지금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 활동을 좀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또 CCC라는 그런 선교단체였는데, 그래서 캠퍼스를 되게 사랑하고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다른 유수의 우리 같은 동기들과 혹은 선후배들과 학교를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캠퍼스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정말 이곳이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 같은 거룩한 그런 나라. 그래서 학생들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학교가 막 같이 매일마다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막 이런 걸 꿈꾸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열심히 있었어요. 제가 물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지만은 물론 제대로 믿게 된 것은 이제 거의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믿게 되어졌고, 나중에는 대학교 때 사실 가서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적인 삶을 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이 굉장히 막 특심이 가득했던 거죠. 열심히 있고 막 무엇이든지 간에 막 잠도 잘 안 자면서 기도도 많이 할 때도 많았고, 또 사역하고 막 이럴 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단체 대표도 했었고 기독인연합 회장도 했었고, 이러면서 거의 대학교 때 생활을 제가 이 항공대를 나왔는데 항공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공학이 되게 공부량이 되게 많아요. 또 제 과 자체가 기계라는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더불어서 또 항공을 공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점과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삶의 중심은 이렇게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제자 훈련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를 향한 그런 마음이 되게 애틋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 1997년도죠. 그때 IMF가 터졌잖아요. 국가적인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도 되게 갑자기 대기업에서 들어오던 원서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원서들이 거의 대부분 취업률이 거의 90%가 이상이었어요. 좀 약간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서가 거의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막 힘들었던 때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기를 또 지나고 하면서 우리 평상시에 없었던 학교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학과에서 뭔가 뭐 실마리 같은 뭔가 뭐 하나를 끈을 하나 잡기 위해서 고사를 지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생회관 앞에서 이렇게 고사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우리 학과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저희 학과에는 크리스찬 교수님 되게 많았습니다. 해외에서 유학하시고 정말 훌륭한 분이었지만 정말 참된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강의 때도 많이 그런 것들 얘기해 주시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고사를. 근데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선교단체 이제 정기 모임이 있었어요. 예배라고 그러는데 학교 내부에서 같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학생회에 있는 동아리에서 나와서 이제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고사가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야. 그걸 보게 되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막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아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기모임 장소에 가서 이제 앉았는데, 그게 자꾸 눈에 선해서 너무 마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는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당시 저보다 한 3년 선배였던 선배한테, 같은 과의 선배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올 때 한 봤냐고, 거기 이렇게 고사하는 거 봤냐고 했더니 봤대요. 그래서 마음이 좀 너무 힘들다고 막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 선배는 지금 이집트에 지금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배가 이제 얘기했더니 자기도 이제 되게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어요. 좀 없다가 다시 제자리에 와서 되게 기도하면는데 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선배한테 가서 그 봤냐고 또 물어봤더니 선배가 알고 있다고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제자리에 돌아갔어요. 세 번째 제가 선배한테 가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배가 갑자기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 갔어요. 어디로요? 고사를 들어진 그 장소에 간 거예요. 안 가지고 이 선배가 약간 긴장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사를 드리고 있는 학생들을 향하여서 목소리 높여서 마치 선지자적인 예언을 선포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지성인으로서 할 행동입니까? 하는데 막 버벅거렸어요. 행동입니까?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이렇게 버벅거렸어요. 버벅거리는 가운데, 근데 저는 그때 뭘 했냐? 뒤에 같이 따라가면서 제 시선은 고사상에 놓여진 돼지 머리 향해 있었습니다. 그 돼지 머리가 보는데 애가 웃고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서 내가 쟤를 이 순간에 정말 확실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도저히 오늘 편히 잠을 자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름 제가 축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스카우트 되고 다 제의가 되고 거의 연대까지 거의 이렇게 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그냥 그만뒀는데, 제가 그 15m 전부터 돼지 머리를 향해서 처벅처벅 담대하게, 학생 다 있는데 걸어갔습니다. 담대하게 걸어가서 돼지 머리를 발로 뻥 찼어요. 뻥 찼어요. 제 마음에서는 저걸 한 50m 그냥 날려보는 생각하고 찼는데 돼지 머리가 이렇게 이제 약하잖아요. 그랬더니 발이 돼지 머리에 들어갔는가 봐요. 들어가서 제가 생각했던 건 다르게 펑 해서 멋있게 날아가 생각했는데 이게 걸리면서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갔어요.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의 증언에 의하면은 자기가 앞에서 버벅거리며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을 때 돼지 머리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휙 지나갔다, 뭐 이런 증언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 굉장히 난리가 났죠. 저는 그때 이제 그렇게 향하면은 정말 이 땅에 정말 기도하는 이 장소 가운데 우상 숭배가 제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가득하게 되어서 이 정말 전례 없었던 이런 대각성의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물론 난리가 났죠. 그때 이후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다 회자가 되어지고 학교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뭐 알게 모르는 그런 압박들과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참, 그런데 뭐 선교단체는 이상하게 더 등록을 2배 이상으로 했더라고요. 참 미안하게도. 어쩌든 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는 어떤 제 나름의 어린 신앙의 어떤 청년의 객기, 물론 하나님은 예쁘게 볼 수도 있었겠지만은 약간의 청년의 객기, 좀 지혜롭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주제가 바로 이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풍성함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살펴볼 주제가 뭐냐면은 내용이 선악과가 나오죠. 선악과가 나오고, 또한 이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냐면 동산 중앙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하고 그리고 이 동산 중앙에 있다, 이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 원리를 굉장히 정확하게,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이렇게 먹게 되어지죠. 물론 이제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때 이후로 얼마만큼 시점이 지나서 선악과를 먹었는지는 사실 성경 기록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짐작을 해보기에는 그래도 아담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많이 시간이 걸린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의문이 들어져요. 어떤 의문이냐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 먹기 전에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라는 거죠. 그의 삶이 뭐 이랬겠죠. 의롭거나 악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 정말 하와를 정말 사랑하고 돌보는, 그리고 너무나 선한 그런 가장,
혹은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그런 선한 가장이었을까? 아니면은 아담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어서 하와를 구타하고, 그리고 하와한테 욕하고, 그리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맨날 이 에덴 동산의 한적한 곳에 가서 낮에 늘어지게 잠이나 자고 게으르고, 그리고 막 동물들을 학대하고, 동물들 막 나무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악한 모습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아담이었을까? 이런 의문들은 한번 안 던져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명확한 것은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완전하였습니다. 그 말은 의인이었다는 얘기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범죄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그 사건은 단지 동산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의 열매 중에 하나를 먹었다는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에 있는 그 죄성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이 죄라는 것이 편만하게 퍼져서 이것들이 움직이고 인간의 삶을 망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범죄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똑같은 내용인데 바울이 이것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범죄라는 그 내용을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뭘 말한 거냐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범죄했다,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은 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네 내 삶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마치 왕이 있는데 왕한테 반역하고 도리어 왕을 찬탈하는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겁니다. 게임 중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GTA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랜드 데프트 오토라는 그런 약자인데 이 게임은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게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가능한데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은 저도 이 게임을 그렇게 막 해보진 않았지만 대략 어떤 게임인지는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게임은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이 내가 되어져서 세상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은행을 털 수도 있어요. 교통법칙을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차로 치일 수도 있어요. 마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범죄를 간접적으로 다 경험해서 자기 마음대로 법과 윤리와 도덕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경험을 해주는 게임이 바로 GTA라는 게임이에요. 이게 지금 에디션이 5까지 나와 있습니다. 5번째까지. 5번째까지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했다는 거죠. 좋아했다는 것이고 중독되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인간의 그 죄된 본성 안에 이렇게 법과 윤리와 도덕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듣지 못한 사람, 율법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반드시 올바른 법과 도덕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당연한 우리 안에 그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이런 원칙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는 게임이 GTA라는 게임이에요. 근데 많은 또 게이머들이 여기에 중독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인간 안에 이런 죄성들이 강인한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잖아요. 계속 불순종을 반복하잖아요. 그죠?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 행동해요.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많은 사람이 돌이키라고 얘기해도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바로 그 죄성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잠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범죄의 결과였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보면은 원래 이 에덴 동산 안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하게 안식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모든 것들이 허락된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하고 나서 인간에게 무엇이 오게 되었냐면은 고통과 그리고 절망과 탄식과 수고가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죄를 범한 다음에 인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고민하는 이런 고통들, 이런 것들을 겪게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반영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의 실마리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서 가죽옷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만약 가죽옷을 뭐를 말하냐면은 동물이 죽임을 당했던 걸 말하죠. 그래야지 가죽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피를 흘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히브리서 말씀에 9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피를 통해서 해야지 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 에덴동산에 추방된 더 이상 의롭지 않은 이 인간이 다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의 문제, 이 범죄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사함될 것이냐? 피로써 이것이 사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가죽옷은 뭘 말하냐면은 나중에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왕인 것을 거부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거부하고 반역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도리어 다시 인간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계획됐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서 아담이 마치 선악과를 따먹기 전 그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인데,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맛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렇게 누렸던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그 즐거움, 그 걱정 없는, 근심 없는, 불안 없는, 두려움 없는,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나름 성경을 어느 정도 배우고 또 설교를 들었다면 어느 정도 아는데 내 삶에는 정말 그러냐는 거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냐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추방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들어보낸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드러내신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삶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의문이 들죠. 아리송하죠. 뭐 선악과가 지금 선악과가 있지도 않는데 무슨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열매를 따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이 주인 되심, 내 삶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 이것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그러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아담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의 삶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이 소유라는 그러한 단어를 좀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성경에 보면은 모든 동산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라고 허용이 되었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그 모든 동산의 열매를 소유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모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동산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아담한테 허락을 해주신 것이지 아담이 그 모든 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그 모습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인데 그 모습은 어떤 삶이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많은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하나님 소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걸 좀 내가 소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삶이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동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다스림과 또한 주님께서 원하신 뜻하신 바를 날마다 따르며 나갈 것이다 라는 자세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이끌어가는,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 무게중심을 찾아본다면은,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질서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질서를 이끌어가는 그 원리,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중앙에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쉽게 거기서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중앙에 선악과를 놓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한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했던 이 명령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얼마나 후에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라는 좀 질문을 던지자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억하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배치시키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중심이, 그리고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있었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무게 중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동산나무에서 정말 아름답게 빛나고 먹음직하는 그 동산나무의 열매들에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바로 하나님 명령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항상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나, 이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신 말인 천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는
그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밭에 감춰둔 보화 같은데 그것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사는 거냐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만약에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면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수많은 많은 동산의 열매, 이것을 소유할 것이 아니라 비록 이것을 내가 소유한 것처럼 착각을 했을지라도 이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그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산 안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열매들을 우리가 뭐에 비유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돈과 명예와 그리고 뭐 자녀에 관련된 부분들, 어떤 성공에 관한 부분들, 결혼에 관련 부분들, 아무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뭔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동산 안에서 열매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 주의 것이니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고백하고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내 삶 가운데 고백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진짜 실제로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참으로 풍성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을 가지면 될 것 같고 저것을 가지면 될 것 같고 이것이 내 삶이 이루어지면 될 것 같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것처럼 주의 뜻이면은 이 잔을 거둬가지 말라라는 그런 고백처럼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그분을 믿고 맡겨드리는 그 삶,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을 가지면 나한테 정말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너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따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따라가야 될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얼굴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